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인데요. 여러분, 선교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시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할 위대한 사명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성도와 교회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첩정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교로 우리의 선교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사도행전 16장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세 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한번 회상해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두 번째로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마가가 도중에 하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의견이 충돌되어서 결국은 두 팀으로 나누어 선교를 하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북쪽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 설교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난 그 이후에 선교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좀 궁금함과 의혹과 그리고 좀 약간의 그 불편한 감도 지나가요. 아니, 성령님께서 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나? 아시아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더 빨리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지나가고. 복음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열심히 전파해야 되는 건데 왜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를 했을까? 참 우리 안에 석연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한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시아, 지금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존재하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터키 지역,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티르키예, 이 터키 지역, 여기를 가리켜서 우리 성경은 아시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고 그리고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면 유럽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내륙 쪽인 이 티르키예에서 계속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그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무시아에서 다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본문에서는 성령이 왜 그 일을 막으시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역을 하거나
우리의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성령이 우리의 어떤 일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계획했고 그리고 그 계획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실제로 추진해 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계속 가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계속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기도해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상치 않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열어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다시 우리가 그 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안 되니까 성령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깨닫고 그는 반대로 남쪽인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16장 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때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바로 바다 건너 유럽 지역인 거예요. 바울은 유럽으로 갈 계획이 없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간곡하게 요청할 때 그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그는 돌리게 되었습니다. 16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 환상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환상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다라고 확인되어지면 우리가 바로 순종하며 나가면 얼마나 우리 삶이 형통해지겠습니까? 이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이 이 네아폴리가 굉장히 참 인상 깊은 도시인데요. 저와 저희 성도들이 한 10년 전에 이 터키, 그리스, 로마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네아폴리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사도 바울의 모자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왼쪽에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로 이제 오도록 이렇게 요청하게 되어진 거죠. 이 네아폴리는 말이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한 도시거든요. 이때부터 빌립보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향하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적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복음이 처음 세상에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복음이 처음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져야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전략적으로 빠른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중앙의 제국, 중앙의 도시에 이제 복음이 먼저 가는 것이 합당한 순서죠. 그래서 그 당시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전해져서 그 로마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실제로 바울이 유럽에서 선교의 방향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 가지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선교 여행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로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는 말이죠, 전쟁과 통치를 위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아주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선교팀이 그 길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다니면서 복음 선교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유익은요, 언어적인 유익이었어요. 이제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사용한 그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로마와 유럽의 많은 지역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로마에서 선교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그런 선교 전략이었죠. 세 번째 유익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수년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여러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유럽으로 갔는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다 보니까 아주 효과적인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시대마다 지역마다 선교의 방향과 특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92년에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서 그는 뭘 주장하냐면 마치 무역회사가 다른 나라의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키워나가는 그런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선교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회사가 많은 유익을 낼 수 있도록 선박이나 항해사나 선원들을 선발하고 통제해서 이제 장사하게 하는 것처럼 선교 사역도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고 선교위원회를 통하여 선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잘 훈련해서 현지에 파송할 뿐 아니라 팔로우업을 해주는 필요한 물품을 계속 공급해주면서 선교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런 일들을 선교 전략으로 채택하여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개신교 선교 사역은 이 흐름으로 계속 흘러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전문의 선교, 비즈니스 선교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 선교를 참 잘 감당해낸 사람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이 탱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 속에서 본 비즈니스와 선교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메리카의 수리남에 있었던 모라비아 형제단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754년 2명의 선교사가 수리남에 파송되었어요. 원래 그들의 역할은 직접 선교가 아니라 더 깊은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지원하고 뒤에서 돌봐주는 후방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직접 선교를 하지 않고 뒤에서 뒷받침하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양복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서 옷을 팔아서 생활비를 벌어서 스스로 이제 자립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양복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양복 주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노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 주인들에게 노예를 사서 그분들 이제 일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같이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형제 본부에서는 노예를 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지만 그런데 노예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주인들은 자기들을 착취하는데 학대하는데 지금 이 선교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우를 잘해주고 봉급도 많이 주고 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은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간 거죠. 점점점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양복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과점도 하고 그리고 시계 사업도 또 추가하고 더 많은 흑인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예배당이 건물만 7개를 세웠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13,000명 정도가 7개 교회에 분산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라비안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선교사가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 이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아주 귀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풀타임 선교사는 점점 작아지고 비즈니스 선교사가 훨씬 더 지금 많아지는 역전적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 선교 열정은 많이 식었습니다. 선교 예산을 줄이고 선교 지원을 끊고 그리고 선교 헌신자도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지금 아주 감소하고 있어요. 선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런 국제적인 하나의 흐름도 지금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이런 선교의 방법이 많이 축소되어지고, 자, 이런 맥락으로 인하여 그러면 선교가 닫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전 16장 8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에는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활짝 열린 전도의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방해가 있었고 항상 쉬운 때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의 선교 혹은 전도의 어떤 사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선교의 길을 열어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상담 목회를 목회자에게 전수하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여러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사역으로 선교 전략을 좀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말이죠.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직접 가르쳤어요.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기술을 직접 가르쳤어.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계속 공부해서 자기가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네 교회에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르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 상담 목회가 잘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담 목회는 사람을 질적으로 세우는,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깊은 양육 방법인데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자꾸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잘 해낸 이 상담 목회 프로그램을 직접 한 개씩 전수해 주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중 하나로 이제 오는 2월에 개척교회 목회자 수련회를 할 때 이번 주제가 상담 설교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상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감동을 주며 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질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이 길 외에는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적 어떤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이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진욱 선교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총회에서 파견한 1호 선교사로서 선교 베테랑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한국교회 선교 방향이 이제 사업적 선교,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행사 중심의 선교, 이런 선교를 많이 해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를 확산시키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알려주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선교 전략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많은 선교 기금을 가지고 와서 선교 현지에서 행사를 많이 벌이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쭉 계속 하다 보니까 행사는 잘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를 믿는 복음의 본질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은 남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심각하게 그동안 해온 선교를 쭉 돌아보면서 선교 방향이 수정이 돼야 되겠다. 한국 교회에서 진짜 한 사람을 놓고 예수 제자 훈련을 시켰어. 그 인격과 삶을 바꾸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만났어. 그 목회 방법론을 이 선교 현지에 가지고 와야 이 선교가 의미가 있지. 이렇게 했다간 선교사만 떠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제 판단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이분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찾다가 저희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만나서 새로운 선교 사업을 하기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저는 자꾸 고사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자꾸 만나려고 노력을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없다. 내가 뭘 줄 게 없는데 만나자고 하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그냥 당신을 보내기도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거 상관이 없이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한국교회를 쭉 이렇게 많이 리서치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잘하고 성도를 잘 양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잘 세워내는 이런 교회 목회 방법과 전략을 자기네 선교 현지에 심어줄 수 없겠냐. 그러면 자기네 교회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상황이 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역의 꿈을 또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이제 새롭게 개척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어지면 이 사역을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 초창기 부흥기 때는 말이죠. 우리가 건물만 지어놓으면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기보다는 프로그램과 행사 그리고 봉사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교회 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게 초창기 한국 교회의 그 사역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일단 대중적으로 전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를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많은 활동 중심의 어떤 봉사 중심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우리 시대가요, 삶의 질을 다 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아직도 굶주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먹는 문제는 많이 해결하고 있고, 아직도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많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대학 졸업자가 많은 것이 한국이에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예수가 정말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만났더니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신앙,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격과 내 삶이 달라지는 신앙, 그래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 있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해주는 신앙, 그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발전되어져야, 그래야만 앞으로 소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자녀가 보니까, 이 반항기에 있는 자녀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반항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내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 이거죠. 이런 삶의 질에 대한 선교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 나라나 또 더 나가서 전 세계의 선교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이죠,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선교지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에 참 그 유명한 덩사오평, 베트남의 호치민, 캄보디아의 폴포트, 모두 다 공산주의자인데 자기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모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공산주의를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만약 그들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예수를 만났다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유학생들, 그리고 관광객들, 그리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오는 그런 많은 직업인들, 여러분, 그들과 다 우리의 선교 대상들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감소수는 점점점 이제 계속 감소되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실망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와 나와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감소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독교인 비율이 16.2%인데 앞으로 2050년에 가게 되어지면 11.9%로 감소되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최근 6년 사이에 20대 교회 출석자 비율이 17%로 여러분 이제 그 3분의 1이 감소되어서 6%로 감소됐다는 거예요. 17%에서 6%. 3분의 1이 감소되어진 거예요. 지금 복음이, 여러분 살아있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젊은 세대에게, 청소년과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겠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이들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들은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그런 이 삶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안일하게 전도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여기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 수고를 통하여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함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